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3일 저녁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제가 나중에 한번 보면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의 첫 부분인 오늘 본문은 앞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신 바 있는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으로써 자신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 되심을 확증해주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불행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그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맹인된 자,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가 과연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궁금해 여겼다. 오늘 본문 1절 배려해 주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그 풍토가 있었냐면은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경을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버지 때문에 지금 그 죄를 받아서 맹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기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이신 빛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표적은 6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그런 표적이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찬양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어두운 밤에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찬양 가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을 보았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것은 전제를 딱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앞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나 맹인이나 그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자기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그 전혀 없지 않고 그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표현되어져 있듯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연단을 가하기 위해서 그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병을 고쳐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괄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예요. 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락교회가 뭐 대부분은 이제 복음에 부합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그러나 또 일부에서 조금 그 오해가 되는 그러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병은 귀신의 역사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병이 나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또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하고 또 큰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그 이유 때문에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생각하는 편견이나 그런 선입견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병자를 우리들이 바라봐야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직 낮이다. 그래서 지금은 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때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낮은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시기를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30년 동안은 집에서 목수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3년 동안은 공적인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낮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공생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잡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활동하시잖아요. 이게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지금은 그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로암 병자의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거든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사명, 지금은 사명 감당할 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잡히게 되고 이제 십자가 이후로부터는 밤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부여하셨잖아요. 자, 그러신 것처럼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밤이 되기 전에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고, 밤이 되면 하고 싶어도 그 일을 못한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참으로 보면 이 말을 여러 번 듣고도 건강하고 그 낮에 활동할 만할 때는 딴짓을 해요. 이게 낮인 이유는 지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낮인데 다른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냐면 밤 돼가지고 사명 생각하고 아쉽거든요. 곧 하나님 만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밤 돼가지고 사명 감당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고 뭐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항상 사명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또 만약에 전도를 예를 삼자면 그 상대방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낮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곧 밤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한 때, 그때가 낮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도 해야 되지만 그 조금의 그 짜투리 시간에 그 일을 좀 하면 좋은데 그 일은 거의 안 하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가 이제 밤 되기 전에 와가지고 그 일을 해볼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낮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예수님이 지난번 살펴봤던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계시하셨다. 에고 에임이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6장에서 말씀하셨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한 번 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빛이 언제 확 드러납니까? 밤에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뭐 후레쉬 빛을 비춰봤자 환하기 때문에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빛이 효과가 있어요. 전등을 켜놓으면 밤 되면 아주 전등 모양도 윤곽이 드러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경이 아름답다. 왜? 깜깜한 가운데에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 관영한 그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세상 이 세상 어두움과 빛이 혼재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빛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표가 확 나게 되어져 있어요. 불을 켜면 밤에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그 불이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조금만 약한 그 불을 켜도 확 표가 나잖아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요 확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확 드러납니까? 교회 다녔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10년 같이 사귀었는데 교회 다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조금도 표를 안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땅에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 상상해 보세요. 어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당시의 특징이 그래요.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눈병이 났을 경우에 이 침을 발라서 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이 저리면 침 발라가지고 코에 바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 침을 발라가지고 그 눈에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 위에 바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래서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랐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실로암 못이 있는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그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그것을 씻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어떤 연못이냐, 아주 유서 깊은 연못이다, 이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왔더니 눈을 떴더라. 자, 왜 떴을까요? 실로암 연못에 물이 효용이 있었을까요? 실로암 연못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럼 진흙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고쳐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실로암 연못은 아마 명소가 됐을 겁니다. 모든 소경들이 다 와가지고 눈을 그 실로암 연못으로 씻으려고 했는데 눈이 안 떠졌겠죠. 자, 실로암 연못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띄우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눈을 띄우신 것이 아니라 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거든요. 자, 이 사실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속으로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실로암 못에 안 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바빠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안 가요. 그럼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자,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갔을까요?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갔더니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눈을 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가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성경을 많이 아냐 이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순종했을 때 발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물 귀신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홍해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쫙 갈라졌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느냐? 주일 성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자체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최우선에 두는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주일날 예배만 나와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뭐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11조가 왜 중요하냐? 11조가 헌금 생활이 믿음의 증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증표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끝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행동,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암 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전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였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순종 딱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패턴이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패턴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러하듯이 거린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맹인이 지금 성인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같은 거리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맹인을 많이 알았겠죠. 맹인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눈 뜨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맹인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랬을까요?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한 번도 안 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누가 방점을 딱 찍어줍니까? 뒤에 보면 자기 말은 내가 그다. 그 이제 서로 그 거린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 비슷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막 의견을 주장하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야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됩니까? 논쟁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났죠? 내가 그 사람이야. 나 눈 떴어. 논쟁 끝났죠?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자신 없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그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겠죠? 이것을 자신 없게 이야기할 사람 바보죠. 내가 그야 이야기했잖아. 내가 은혜 받아서 눈 떴어. 나 그 사람이야. 아니, 논쟁이 종결이 되어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경험을 해놓고도
경험한 지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자신 없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경험을 해놓고도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역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옆에 약장수가 있고 여기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약장수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여기 전도자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를 가지고 자신 없게 이야기하니까. 가짜를 가지고도, 거짓을 가지고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자신 없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제 혹시 이런 경험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야, 이러면 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당연한 듯이 이야기. 거짓입니까? 거짓 아니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 그 문제 풀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풀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안 나오죠. 여러분, 반드시 풀려. 반드시 풀립니다. 두 가지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진짜 풀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생각을 바꿔줘 버려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안 풀려도 그거 안 풀리는 것이 내게 더 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가서 이야기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교회 나오면 그 문제 풀려. 나와봐 한번, 나 믿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고. 그럼 하나님 우리 망신 주시겠습니까?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논쟁은 내가 그다 라고 말한 것 동시에 끝나버렸어요. 그 자신 있는 답변과 함께.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내가 경험한 경험담들 자신 있게 선포하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놓고도 또 가가지고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거야, 이런 식으로. 좋은 일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 이야기 듣고 좋은 일 많게 해주신다니까요. 자신 있게 실제로 좋은 일 많게 해주시고. 구원받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풀려. 예수님 믿어. 반드시 풀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제 그 사람이 소경이냐 아니냐 논쟁은 끝났죠. 자신 있는 답변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따집니까? 어떻게 떴냐? 이제 그걸로 그 논쟁인 관심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치료 받았냐? 진짜 궁금했어요.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 떠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죠. 이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내가 경험한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뭘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시간이 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져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17절
선지자. 그렇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향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자. 그 다음에 38절을요. 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선지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자, 그 다음에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고 있죠. 자, 이런 관점은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그 이해가 믿음이 깊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흔들림 없는 신앙 갖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관심을 갖습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눈을 떴는가에 관심을 갖다가 떠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요, 은혜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자신 있는 그런 신앙 가지고 우리 성실하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자라가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 이제 앞으로 지금 안 늦었습니다. 지금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이에요. 지금은 우리 아주 그냥 팔팔한 그냥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낮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변에 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경험담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성장하는 믿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몇 가지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특별히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경험되어졌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더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 말을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꾸준하게 믿음의 자를 지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